좋습니까? 좋습니다. 정말 행복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아이들의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또 선생님들의 섬김을 보면서 우리가 4년 전만 해도 나도 저러고 있었는데 여름만에 정신없이 온몸이 망가질 정도로 며칠을 앓을 정도로 했었는데 오랜만에 그 열정을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끝났어요. 금요일날 우리 주일학교까지 다 끝나고 행사 끝나고 밤 늦게 다 마음 딱 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11시 다 됐을 때 9시가 넘었을 때 9시가 넘어서 딱 와서 교회 마지막 한 번 더 정리하고 말씀 좀 더 할까? 오늘 좀 쉬자. 너무 힘들어서 오늘 좀 쉬자. 그래서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죠. 집으로 돌아갔는데 차를 데가 없는 거예요. 3바퀴만 더 돌고 없으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에서 또 자자 이런 생각을 한 바퀴만 더 돌려고 하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우회전을 하려고 딱 신호를 없는 거예요. 딱 하는데 옆에서 뭐가 쿵 소리가 나요. 살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뭔일 알고 왔더니 젊은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엄청 세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 천천히 가고 있는 차를 보고서도 쓰지 못할 정도로 와서 저한테 쾅 받아버리고 봤더니 피는 막 나고 저 경황이 없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저와 분명히 저쪽 얼른 데려줬더니 월요일날 경고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더니 이게 뭐야, 이거 신분이 받고 왔더니 그리고 생각났어요. 은혜 받은 자리에 마귀가 역사한다더니 정신 차려야겠다 막 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려고 노력했던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거 마치고 어제 오늘 특별히 어제 저녁 그저께 저녁부터 특히 어제 감사하려고 무단하게 노력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제 상황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행복할 걸 아니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분명히 사랑하고 계시고 좋은 것들을 내비해 놓으셨다라고 믿고 달려가니까 제 가운데 불안함은 살짝 사라지고 사실 지금 불안한 것도 없진 않아요. 그러나 이 마음 가지고 두근반 세근반 하진 않아요. 왜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악한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분명 더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저보다. 그러나 그때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그걸 넘기지 마세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 좋은 일을 내게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고 선포해버리세요. 하나님 어떤 좋은 일을 주시려고 그러세요? 하고 선포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만드시고 좋았던 그 감정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기뻤어요. 왜냐면 오늘 말씀에 뭔가 준비한 에피소드가 하나가 필요했는데 살짝 아쉬웠거든요. 그게 어제 그저께 그 사건이었어요. 왜냐면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누가복음 12장의 사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에 표시해놨는데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인기가 조금 올라갔을 때의 시절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좀 많아지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였고요. 거기에는 현자들 또 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쫓았던 게 아니에요. 나름 사회 지도층들도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전의 선지자들과는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 따져도 엄청난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도 또 부자들도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부자가 예수님께 문제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병자들도 고치시고
마음속에 있었던 질병들도 회복시키시고, 또 서당이 아니죠. 예배당에서는 또 율법도 멋지게 해석해 주시고 이러니까, 이분에게 가면 뭔가 내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부자가 찾아가 묻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형 하나가 있는데 이 형이라는 작자가 아버지 유산 혼자 꼴랑 다 먹어버리더니 나한테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가서 욕심 좀 버리고 네 동생에게 좀 나눠줘라. 평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니냐고. 나눠주라는 거 동생에게 와서 좀 나눠줘라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그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니까 나누는 거, 베푸는 거죠. 당연하게 할 줄 알았겠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재판관으로 아니냐? 내가 너 재판하러 온 사람인 줄 아니? 내가 나눠주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있니? 라고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요청에 대해서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아, 너의 탐심을 좀 버려. 너의 탐심이 너를 망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 형을 혼내달라고 했는데 자신이 한번 소리 듣고 나에게 되는 사건이 12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사건 이후에 또 한 가지 사건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부자 이야기예요. 이것도 어떤 부자가 농사를 열심히 했겠죠. 자기 종들과 열심히 했는데 그 해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저는 창고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흐뭇했겠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창고가 좀 작구나. 더 키워야겠다. 더 키워서 내가 노년에는 편안한 삶을 살아야겠다. 춤추고 놀면서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후를 더 철저히 해서 창고를 좀 크게 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딱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흐뭇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해서 가져가면 네가 쌓아뒀던 그 모든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에 보는 내용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정해 드려야겠다. 하나님을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특별히 이제 8월달 기도의 달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분명히 말씀할 거예요. 자주 할 거예요. 분명히 몇 번,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사건을 주셨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똑바로 일 안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원망하게 바꿀 때가 많고요. 내게 지금 일어난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마치 누구처럼요? 아까 그 부자 청년처럼, 우리 형 좀 가서 좀 혼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부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분명 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어쩌면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저는 이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재판관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누가 생각하는 재판관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재판관이고, 내가 생각하는 공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하는 게 아닌데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안 들어줘서 그래. 하나님이 내 뜻대로 행해주지 않아서 내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때 그 부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사람아, 너에게 이거 탐심 급하거든. 무슨 얘기예요? 사실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의 대부분은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탐심, 욕심에서 나와요. 만약 한번 정말 제해보세요. 내가 각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그 기도 제목들 이것 빼고 저것 빼보세요. 탐심이라는 게 요만큼이라도 들어간 걸 빼보세요. 기도할 게 있나? 없을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남을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감사하신 분이다. 이 고백 외에는 할 게 없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 발견하게 될 게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이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고백이 하나님 저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라는 고백이 되어졌다면 바로 따라 나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내가 못할 것 같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해 볼게요. 이 세 가지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깊이 해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여질 때까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고가 그렇게 쾅 났어요. 사람이 간사해요. 그죠? 사람이 쾅 소리가 나고 제일 처음에 제가 먼저 들었던 생각은 벌벌 떨리는 거였어요. 이게 뭔 상황이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인도였던 거예요. 이게 인도는 아니에요. 차도를 제가 나가다가 우회전했어요. 우회전 대기였으니까 거의 속도는 미미했어요. 쾅 소리가 날 법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사람이다. 내려갔더니 안 내려가니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전거였습니다. 저는 벌벌 떨렸어요. 근데 상태를 봤더니 좀 아파하긴 하는데 죽을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날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사진 찍고 있거든요.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지금 사람이 다쳤는데. 그리고 내가 뭐인 게 생각나면 목사인 게 생각났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사진 찍는 걸 멈추고 왔거든요. 일단 타세요. 빨리 타세요. 하시고 병원에 갔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잘못한 건 생각나지 않았어요. 제가 누군지를 발견하기 시작한 한국부터. 그리고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사랑하는 관계비전교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놓였을 때, 어떤 아픔들이 지금 나타났을 때 내가 손해볼까 생각나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럼 저처럼 사진 찍고 있을 거예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왜요?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요, 내가 누군지 발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왜요?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 제 차가 이런 고장이 났겠네요. 걱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이 더 아프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아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요, 내가 누군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형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고쳐서 내 욕심을 채우기만 바빴어요. 내가 누군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너에게 있어요. 그 부자에게 있어요. 형이 잘못하고 뭐 잘하고는 관심 없어요. 그 청년,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물어요. 이 사람아 하고 툭툭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하라고 했어요. 간구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잘못된 기도로 나아가도 상관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칠 거예요. 저기 서봐 하고 외칠 거예요. 한국의 검사야, 아무개 교회야 라고 예수님 그때 이야기하실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관심은 저한테 있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깨달으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 참.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 참. 이라고 하면서 그 사건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시면 답은 너무나 쉽게 명쾌하게 나와요. 근데 이게 돼요? 네, 쉽게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약에 그냥 은혜 받지 못했고 그 수련을 통해서 열정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저는 그 순간 분명히 사진을 더 찍었을 거예요. 그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빨리 와서 이거 먼저 좀 자잘못 좀 따져달라고. 이 사람 멀쩡하니까. 근데 그게 과연 믿는 사람의 행동일까요? 전혀 아니잖아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과 사랑 사이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그 좋은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면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닌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나는 여전히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요. 나는 여전히 장난스러운 삶으로 가득 차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오늘 읽진 않지만 누가복음 12장 14절과 20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건의 그 질문을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만나는 대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4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아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헬라어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아 이거는 뭐냐면 너 리엘이 부를 때 리에라 이렇게 안 부르고 너 리에라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반복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 좀 도와주세요. 형한테 좀 꾸중 내주세요. 이 질문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그 청년을 바라보고 한 번 더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 얘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 좀 봐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나를 좀 보고 너가 누군지 한번 다시 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또 뒤에 나오고 있는 사건도 똑같아요. 부자를 부를 때도 똑같이 반복하세요. 야 이 부자야,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반복적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야 이 사람아, 야 장서가, 야 강진비전교회야, 야 아무개 거기가 이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되게 창피할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처럼. 그리고 순간적으로 하나님한테 되게 미안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미안한 감정 가지고 딱 멈추면 안 돼요. 그때 창피해, 사진 찍다가 창피해, 그래도 다시 본전 생각나잖아요. 또 사진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가 아니고 여전히 내 뜻을 펼치고 싶은 자로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내 남편이 생각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이웃이, 내 원수가, 내 직장 상사가 다른 사람이 생각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생각나면 좋겠냐면 내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서봐 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으로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들려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탐심이 있구나. 너에게 어리석음이 있구나. 또 내가 누군지 알아? 너의 생명을 취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어리석다라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내가 누군지 불려질 때 그 다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부족하세요? 연약하세요? 기도 못하고 계세요? 괜찮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려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뭘 볼 수 있게 되냐면 위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위의 것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못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봤음에도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또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복드립니다. 위의 것을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열어둔 복들을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 달려가는 가정, 달려가는 내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십시오.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면 위의 것을 보게 됩니다. 위의 것을 보게 되는 순간부터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해요. 마가다락방의 120명 문도가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뭐가 어떻게 보였죠? 불이 뱀의 혀같이 각자에게 임하는 것이 보여졌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거든요. 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술 취한 것처럼 보여요. 방탕한 것처럼 보여요. 저건 미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령의 취함, 성령을 입은 사람들은 그 능력이 불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늘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야 될 것은 이거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작은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보게 될 것이에요? 어리석은 제가 보게 될 거예요. 연약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이 사람아 라고 안타깝게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뭐 없이요?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뭐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 저 능력 요만큼 있네요. 하나님 저 이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보냈네요. 저 찬양 열심히 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죠. 하나님 저 월급 이만큼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돈 없어도 돼요. 다 없어도 돼요. 여러분 오늘까지 기도 안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은혜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값 없어도 돈 없어도 연약해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대요? 나아가기만 하면 내게 나오래요. 예수님께만 나아가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겠대요?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좀 사모하십시오. 좀 젖을 사는 사람이 좀 사모하십시오. 포도주가 있는 사람이 되려고 사모도 하십시오. 그런데 그 전에 뭐를 사모하시냐면요? 내가 그런 사람인 걸 깨달으세요. 어리석은 사람, 연약한 자인, 돈 없는 자인 걸 좀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5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읽어볼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한 새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지혜를 날마다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라는 얘기예요. 새 미래가, 새로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아니죠. 숨은 뜻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것은 골로새서 3장을 잘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 잘 보시면 그 내용이 지각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피조물이 되었고 그 새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새 지식을 얻을 거예요. 놀라운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들의 그 맡았던 담들이 풀어지는 지혜를 풀어 헤쳐나갈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내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당진비주교회 권사님들이 다 권사님들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이 지혜가 있고요. 사람 사이에 문제점들이 있을 때 권사님들 때문에 해결되기를 원해요. 권사님들의 그 능력 때문에 사람 사이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러려면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나의 능력과 자랑이 아닌 겸손과 또 낮아짐과 나의 어리석음을 들고 나아갈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 이거 좀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나아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로 더 이상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된 일들을 맨날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좀 그런 기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면 돼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 말은 오늘부터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나아가서 다음 주 내일부터 당장 이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려고 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십시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코칭해 주시는 음성을 좀 들으십시오. 정말 잘 참았어. 정말 잘 참았어. 기도야, 내가 그렇게 나쁜 멋지게 성공 잘했어. 이런 음성을 날마다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당진 비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때로 저와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누구야 아이고 누구야 아직도 그러고 있어 라고 하시는 책망의 말씀처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저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나아가겠사오니 이런 저에게 이런 우리 교회에게 이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이 없어 기도하오니 믿음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자리에 일어나서 좀